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사건을 생생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3구역 선교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선교의 주제이신 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조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과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째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35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시는데요. 여기서 십자가란 것은 죄인에게 수치를 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시대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은혜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이 로마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유대 땅 당시 그 문화에서 이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자면 당시 십자가는 특별히 로마 및 그 식민지에 있던 이 죄인들 중에 가장 잔혹한 죄인들을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사형하는 그 하나의 사형 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교수형 있지 않습니까? 그 줄로 사람의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 교수형 혹은 그 밧줄 내지 이 전기의자, 그 전기의자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형 틀, 즉 이 십자가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심한 이 신체적인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기도 했죠. 또 그런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계속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육신적인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이 수직으로 세워지는 이 십자가에 이제 사형수를 고정시키는데요. 신체에 이제 못을 박음으로 이제 그 신체를 십자가에 고정시키죠. 그러면은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 신체는 못에 박히지만 찢어져 내려옵니다. 왜? 신체의 무게가 나가니까 못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찢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죄수는 십자가에 그냥 방치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가뜩스럽게 고문으로 몸이 참 힘든데 그리고 이 신체에는 못이 박혀 있는데 피는 줄줄 흐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잔인하게 너 알아서 죽어라. 최대한 너의 마지막이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매우 잔인하죠. 특히 십자가가 더 잔인한 이유는 죄인에게, 죄수에게 수치를 준다는 이유에서 매우 잔인합니다. 왜 십자가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중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다. 실컷 욕을 먹어도 합당한 놈이다. 욕을 할 수 있도록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십자가가 높이 수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죄인들이 죄수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도록 마련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럽고 잔혹한 사형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수치, 이 십자가 사형틀을 통해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의 수치가 더욱더
강하게 아마 다가오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은 죄 없지 않으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데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 잘못했다, 지목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비난을 당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육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라는 아주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정신적인 고난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죠. 그 팻말에 죄목이 이제 적혀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에게 이 팻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예수가 반란의 죄를 일으켰다,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너가 왕도 아닌데 무슨 왕이냐, 이런 반란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반면 빌라도와 이 로마군 무리에게는 예수를 우롱하는 일종의 이 예수님을 패러디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왕도 아닌 사람이 무슨 왕이냐 하면서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팻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실컷 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실컷 모욕을 당합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욕을 당하시는데요. 첫째는 군중들이고요.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셋째로는 강도들입니다. 첫째로 이 군중들로부터 아주 예수님은 직설적인 모욕을 당하시는데요.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다. 우리 문화로 말하자면 이렇게 혀를 차면서 끌끌 차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로 짓는다면서, 아이고 그랬는데 뭐 너 지금 십자가 위에 있네?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욕을 가합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제 엄청 이제 비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요. 너가 뭐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래도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겠다. 완전 이거 예수님을 희롱하는데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은 보통 우리 사람이라면 매우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큰 라이벌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세력의 위협이 되었고, 예수님께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알맹이만 남은 거짓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대치되는 상황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도 있었고 서로 여러 변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십자가의 현장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패배의 현장인 거예요. 지금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승리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예수님과 대치되면서 늘 원했던 것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너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 틀렸다, 이런 것을 몰아서 예수님을 패망으로 모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고, 지금 이 십자가의 현장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던 그 그림이 바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지금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야, 뭐 너 예수 옛날에는 잘난 척 많이 하더니
십자가 위에서 꼴 좋다 하면서 지금 모욕을 주고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패배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지금 패배의 입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지금 승리를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와, 너 꼴 좋다 하면서 지금 너 졌구나 하면서 이런 욕을, 온갖 욕을, 패배의 욕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참지 못하겠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뭐 떼고 내려와가지고 벌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욕 다 참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욕들 다 참으십니다. 또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강도들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44절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강도들 예수님 욕했다고 했는데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한 명은 예수님을 이제 욕하고 한 명은 예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다음과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다가 나중에 한 명이 회개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이 원어적인 문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강세 복수의 용례가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쓸 때 그냥 단수를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단수인 강도가 복수로 표현이 돼가지고 강도들조차, 이 강도라는 부류의 사람들조차 이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 강조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강도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조차, 강도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조차 군중들이 모욕하듯,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욕하듯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이것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올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군중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강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욕 듣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심한 강도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입이로서 직접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의 인생을 사랑하시며 섭리하셨는데, 그 피조물로부터 지금 굉장한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듣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고통입니다. 왜 우리도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보통 모욕을 당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댓글들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이 삶을 끝내는, 스스로 끝내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 어떤 이 정신적인 고통을 한꺼번에 당하신데,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조물로부터 당한 이 모욕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짊어지신 것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죽음으로 버리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이 십자가의 잔을 매우 힘들어 하셨죠. 십자가는 저주이지 않습니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달라면 피하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아들을 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바로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저주에 이 몸을 맡기십니다. 버림당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는 기분이란 어떤 것일까요? 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참으로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뜻,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결단하시고 시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메시아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실행하시는데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머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메시아의 고난은 이미 예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또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메시아 예수를 상하게 하심으로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을 그냥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저도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가정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이제 학생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숙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학생은 한 부모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엄마 쪽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가정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조차도 그 사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른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아이 낳고, 이 아들은 완전히 그냥 홀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누구도 돌봄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아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최고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고난 당하셨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